저희 이제 시크로드 영상 산책 3주차에서 처음에 여러분한테 발제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크로드의 종교입니다. 시크로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이제 실크가 오가서 시크로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상, 뭐 종교를 비롯해서 또 인물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이제 동서 문명의 교류의 장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종교 부분 오늘 특별히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불교를 중국과 또 우리 한국 또 일본에 불교가 전파되는데 큰 공헌을 한 쿠차 출신의 번역가죠. 불경 번역가 구마라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종교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시크로드는 다양한 종교가 정말 전파되어 왔던 곳이뿐만 아니라 또 보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교가 어느 곳에서 발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봉을 하지만 또 때로는 다른 종교와의 갈등 또 정치 권력과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신도들이 이주하는데 도피를 하는데 중앙아시아가 많은 그런 도피지로 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란의 이제 조로아스터교 또 마니교 같은 경우들이 이제 특별히 이슬람의 전파로 이후에 중앙아시아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중해에서는 동방기독교, 네스토리우스교라고 하는 동방기독교가 역시 또 핍박을 받아서 중앙아시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불교는 이제 뭐 핍박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전파가 이제 더 많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또 그런 승려들이 또 초청이 돼서 중앙아시아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지막으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생을 해서 이제 중동 지역 전체를 정치적으로 장악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역시 이슬람교가 전파가 됩니다. 이제 중앙아시아는 이런 이제 종교들이 많이 와서 그냥 뭐 포교하는 그래서 많은 이제 신도들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뭐 포교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변형과 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더 시대가 저 뒷시대를 전공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좀 나중에 그 기회를 좀 잡고요. 오늘은 이제 마니교 같은 경우 어떻게 더 본토인 페르시아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더 융성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 같은 경우도 원래 인도에서는 이제 소승불교가 처음에 기원전 그 400년을 전후해서 이제 더 많이 발생을 인기가 많았었지만 그 후에 이제 대승불교가 어떻게 더 유행을 하게 됐는지 그 대승불교가 유행하고 발전하게 되는 곳이 역시 중앙아시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발전한 그런 그 대승불교의 버전이 중국과 우리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급드린 이 종교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제가 좀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로아스터교는 조로아스트리아니즘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고요. 페르시아 종교로 가장 대표적이죠. 원래는 그 우리가 이제 프로토 인도 유로피안 인구 어족이라고 하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카프카스 북부 북해 연안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뭐 유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유럽으로 동쪽으로는 인도와 이란 지방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남하하면서 이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또 그런 종교적으로 유사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신들의 체계를
분석해 보니까 많은 신들이 역시 다신교로서 있는데 그런 신들의 그런 시스템이 유사한 것이죠. 그리스의 종교들의 시스템과 인도에 있는 종교의 시스템과 또 이란의 초기에 있는 종교의 시스템이 비슷했었습니다.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데바라고 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란에서는 이 데바를 악마라고 하고 그 데바에 또 이제 상하지만 구별되는 집단을 신으로 취급을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또 인도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인도 브라흐만교 같은 경우는 아수라와 데바의 그 대비가 있을 때 데바가 신이고 아수라는 약간 악마적인 존재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재밌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런 데바의 그런 악마화의 과정에 있어서 약간 조로아스터교가 출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라, 또 이제 지금의 페르시아어로는 이란어로는 자르도슈트 또는 자르토슈트라고 불려지는 이 예언자시죠? 네, 이분이 이제 종교를 창시를 하면서 책을 쓰시는데 이제 그 일부가 아베스타라고 하는 경전으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리, 의로움이라고 하는 아샤와 거짓, 불이라고 하는 두루주의 싸움으로 세계를 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절대 신에게 귀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인구 어족의 그 기존의 신들의 체계에서 그 다신교의 체계에서 각자의 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후라 마즈다를 어떻게 절대 신으로 볼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고 흥미로운 것은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다리우스 키루스라고 하는 그 이제 아흐메니드 그 왕조 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종교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게 이제 조로아스터교인데요. 이 사상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든지 사후 신의 심판, 천국과 지옥의 개념 같은 것들이 이후에 기독교,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유태교겠죠. 그리고 다수의 그런 종교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종교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게 이제 보통 파르바하르라고 하는 그런 문양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책에서는 아후라 마즈다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어떤 학자들에 대해서는 아후라 마즈다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왕국의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아수라를 뭐 발전시킨 거다 해서 아후라 마즈다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조로아스터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많은 수가 이게 이제 아후라 마즈다를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로아스터 우리 아까 말씀드린 자르토슈트라고 하는 그 조로아스터라는 분이 이 출신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출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전 아베스타와 인도 브라흐만의 경전 릭베다라는 것이 언어적으로 유사한데요. 중앙아시아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 찢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자르토스트 그분의 이제 성함에 있는 우슈트라라고 하는 표현은 낙타를 원래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베스타에 이렇게 이상향으로 묘사되어 있는 지형들이 지금의 페르시아 또는 이란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그런 지형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인구 어족이 이란이나 인도로 이동할 때 중앙아시아를 거치는 그 과정에서 조라스트교가 좀 디벨롭되었다, 발전되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600년 경에 다리우스 대제라든지 키루스 대제 그 시대에 고대 페르시아 왕조에서 융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화교로 또 이렇게 조로아스터교를 인식을 하고 계시죠.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 지금도 그게 있대요. 배화교 이제 그 신전 같은 것들이 가보면 불이 있고 우리 이란의 야스드라고 하는 곳에도 그 남아 있고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은 이제 아제르바이잔 지역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 보면 이렇게 불을 피웠던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씩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했고요. 계속 이제 그걸 뭐 나무를 떼었겠죠. 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야즈드의 그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지만 그 배하교 신전이라고 보여지는 그곳에 가면 물이 또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불을 숭배한 것뿐만이 아니라 물과 불을 통해서 정화, 깨끗하게 되는 클린징 하는 것들이 강조되는 와중에서 불을 물과 함께 중요시했고, 그래서 이제 배하교를 오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스러운 불의 사원이라는 것은 원래 조로아스터교의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원전 600년 경우에는 보여지지 않고요. 기원전 250년에 생긴 이제 파르티아 왕조가 그 페르시아를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 파르티아 왕조 시대에 처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의 또 이제 재밌는 그런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제 집단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모바드라고 하는 사제 집단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마구 파티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마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직 또는 마기, 이렇게 마구스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그런 페르시아의 고대 학자들을 가리킬 때 마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서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뭐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 뭐 프리마지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지식인들 페르시아에서 그런 지식인들을 표현하는 그 마구하고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흥미로운 것은 시신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노출시키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묵의 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지금 이제 사라진 종교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고고학 발굴하다 보면 희한하게 침묵의 탑이라고 하는 Tower of Silence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시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묻지 않고 그런데 이제 올려놓으면 새들이 와서 이렇게 시체를 처리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잔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신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혹시 여러분들 책을 보시거나 또는 동영상 같은 거를 보실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기억하셨다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보여진 그 종교는 마니교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융성했던 그 페르시아에서 기원 후 216년이니까 상당히 이제 지났죠. 시간이. 이때 이제 선악의 갈등에 역시 마찬가지로 빛과 어두움의 상징을 사용하는 그러한 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입니다. 아까 전에 아후라 마즈다와 그 신봉하는 조로아스터 같은 경우 이제 선과 악을 이제 대비를 하는데 특별히 마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좀 더 시각화 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약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영향이 아니냐 그런 상징이. 또 이제 마니교에는 특별히 흰 옷을 입은 사제 집단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엄격하게 나누는 게 약간 불교의 영향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창조가 세 차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뭐 생명의 나무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도 지지난주에도 보셨던 중앙아시아의 벽화 같은데 마니교에 대한 그런 상징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사제라든지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투르판에서 나온 벽화인데요. 그때 설명을 드렸죠. 르콕이 불교 우리 고창 지역의 카라호자 또 그 베제클릭에서 떼올 때 불교의 그런 거를 떼오기 위해서 프레스코를 이제 벽화를 이제 절단하는 와중에서 그 뒷면에 또 숨겨져 있던 마니교
그런 벽화도 또 발견을 같이 하게 돼서 같이 가져오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이시는 대로 흰 옷을 입은 사제들, 또 생명의 나무와 같은 그런 그죠? 나무들이 보이죠. 자, 이제 이 마니교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하는데요. 중앙아시아에 와서 큰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240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이 조금 유행하려 하다가 290년에 핍박을 받게 되고 중앙아시아로 다 대피를 했는데 전에 말씀드린 그 지금의 사마르칸트 지역에서 이 출신의 소그드 상인들이 동서 교육을 장악하는 와중에서 전파가 되고 일종의 이제 포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그 흥미로운 사건은 그 당시에 이제 돌골 제국을 이어서 몽골리아 초원을 지배하던 위구르 제국이 안룩산의 난이라고 하는 전란을 맞이하여 혼란에 빠진 그 당나라를 지원을 요청받고 남하에서 중국 지역에서 안록산의 난을 안록산 사산명의 난을 제압을 하는데요. 그 소고드 상인을 만나고 개종을 해버립니다. 마니교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카간이 개종을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서 개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위구르 제국에서 거의 공식적인 종교처럼 마니교가 숭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앞에서 보신 그 마니교 사제도 투르판 지역에서 르코기 베지클릭에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투르판 지역이 그 위구르 제국이 몽골리아 청원을 지배하다가 840년에 키르기즈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도주한 곳이 투르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르판 지역에서 계속 신봉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벽화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굴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흥미롭게도 이 마니교가 중국에서는 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원나라 몽골 제국 시기에 몽골 제국은 재밌죠. 그를 위구르 사람들한테서 그 위구르 문자를 차용해서 지금도 그 위구르 문을 쓰고 있는데요. 위구르 사람들이 믿었던 마니교가 또 역시 상당 부분 몽골 사람들도 신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성행을 하고요. 이제 그 백령교는 사실은 불교죠. 네, 불교인데 약간 그 백령교와 그 명교의 그런 이미지들, 화이트 백령교가 화이트 러투스죠. 네, 연꽃, 하얀 연꽃, 그런 어떤 하얀색의 이미지라든지 또 이 마니교가 이제 중국으로 오는데 그 경전 같은 게 상당히 그 어휘 같은 게 백령교에서 정토정에서 쓰는 어휘들을 많이 써서 경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경전들이 또 많이 그런 용어들이 쉐어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백령교도와 명교가 약간 혼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홍건적의 난이 원나라 말기에 일어났을 때 백령교도로 전체적으로 통칭이 되지만 실제 상당한 마니교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령교의 홍건적의 이제 두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명왕으로 칭하는데 역시 그것도 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명교, 마니교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리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홍건적 그 이후에 그 명왕이 되어서 지도를 하다가 몽고 제국에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 부장이었던 주원장이 역시 그 이미지를 차용하고 집단을 차용함으로써 그 이후에 명나라의 이름으로까지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니교가 좀 흥미롭죠. 그 다음에 이제 동방기독교 네스토리우스 교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450년 경에 사망했다고 하니까 그 즈음에서 5세기 경에 기독교도죠. 안디옥 성서에 나오는 안티오크의 그런 학파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 신학 계열이 출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이집트 북부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이 안티옥 학파 사이에 약간의 그런 신학 논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런
호칭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 인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논쟁이 되는 와중에서 네스토리오스가 성모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테오토코스라는 칭호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역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냐 인성이냐 어떻게 그 부분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네스토리오스 이분은 보통은 이제 뭐 삼위일체론 뭐 이런 거 저는 신학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뭐 예수를 동시에 신이자 인간으로 간주하는 입장과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되어 있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신이자가 인간이라고 하면 성모 마리아도 예수를 낳았으니까 신을 낳은 사람 이렇게 호칭이 붙여지는 게 맞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그냥 공존한 상황이다라고만 하고 신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에페수스 Council of Ephesus에서 히얼시 이단으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축출이 되겠죠. 기독교 그 로마 제국에서 축출이 되고 페르시아에 있던 대신에 기독교들이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네스토리우스 이 동의 주장과 동방 기독교의 주장을 뭐 그 당시에 이단으로 했으니까 지금도 이단으로 많이들 간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895년에 네스토리우스가 쓴 그런 책이 옆에 보이시는 이 바잘 오브 헤라클레이데스라고 하는 그 책이 터키의 산속에 오래 숨어있던 그 네스토리우스교 도서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서구 학자들이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의외로 그 400년 이후에 많은 기독교 사회 변화가 있었죠. 카톨릭이 더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카톨릭이 해서 신교, 프로테스탄트 신교들이 또 나오게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겪었던 그런 서구 기독교의 그 종교적인 경험과 굉장히 그 좀 흡사한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뭐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라고 받아들이진 않죠. 신교도들은. 네, 카톨릭은 마리아를 존경하지만 그런 것들, 그런 주장이라든지 뭐 그래서 약간 재평가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의 그 석사 지도 교수님이셨던 김호동 교수님이 동방기독교와 동서운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약간 뭐 비슷한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역시 저는 이제 역사학자니까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동방기독교가 재미있는 부분은 신학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위에 역사적으로 미친 영향들입니다. 이 동방기독교가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 와서 아주 활발하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뭐 트루판 지역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도착을 했던 것 같은데 635년에 이제 당나라 장안에 전파가 되는데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781년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것을 세웁니다. 이제 경교 여기서 이제 중간에 있는 경교 대진은 로마를 가리키고요. 경교가 이제 네스토리우스를 가리키는 한자어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명나라 시대 1600년도에 우연히 그 후에 파묻혀 있던 것이 발굴이 돼서 이게 이제 큰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카톨릭 그 신부들이 명나라 만력제 시기에 그 후기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직후죠. 임진왜란 직후에 중국에 많이 와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보는 거죠. 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놀란 거죠. 이제 그런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를 보니까 당나라 시대 이미 전파가 됐고 그 이후에 몽골 제국 시기에 특별히 초원에서 케레이트나 옹구투와 같은 그런 부족들이 이 네스토리우스 교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제 그 몽골 제국의 4대 카한이죠. 뭉케 카한 시대에 그 여행을 했던 유럽에서 몽골까지 여행을 했던
루브룩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신데 그 신부님이 쓰신 여행기에도 몽골 귀족들이 또 몽골 왕실 중에 상당수가 동방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증언이 되면서 다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구나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전파를 해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의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중국의 남부에 있는 천주에 가면 이런 동방 기독교의 그런 증표들이 보인다. 예, 그래서 역시 네스토리우스 교인들이 여기서 거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방 기독교 설명을 드렸고 역시 중앙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종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종교는 불교겠죠. 불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승불교 또는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소승불교라는 말 자체가 대승불교가 유행을 하면서 약간 비하하는 뜻으로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쓰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는 유행을 하니까 소승불교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소승불교는 원래는 불교가 이제 창시된 직후부터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점점 뭐 교리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그것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트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자부라고 하는 부와 대중들을 대중부라고 해서 구분을 지었었습니다. 출가하는 것 그리고 승원해서 수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시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에 여러분들 목격하시는 그런 불교의 모습이 그 테라바다 상자부 불교 또는 히나야나 소승 불교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고요. 중앙아시아에서는 이제 간다라, 쿠차 같은 지역에서 굉장히 중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승 불교가 기원전 100년경에 대중들이 보살, 다수의 부처를 통해 열반에 이르는 길을 좀 찾아보자. 소수의 엘리트들이 법을 잘 지키고 그러한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법을 잘 모르지만 구원을 열반에 이르고 싶은 그런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대승불교가 생성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대승불교 생성의 초기 단계에 불탑, 스투파를 이렇게 돌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면서 대승불교의 발전에 이바지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개념으로 공, 식, 불신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다고 하고요. 중앙아시아에서는 마투라, 바미안, 카시가르, 이제 누란 전에 설명드렸던 선선 지역에서 대승불교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여러분들 옆에 보시는 바미안 대불이죠. 건물 사람 보이시죠? 네, 이런 대불이 또 여기 말고 또 옆에 또 있었는데요. 건물을 따지면 한 15층, 20층 높이쯤 될 것 같은데 큰 이 대불이 우리 탈레반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탈레반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의 사진입니다. 네, 우리 좀 안타까운 그런 인류 유산이 없어진 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 바미안 대불에 대해서는 현장 법사 대장 서역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다시 약간 복원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복원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이제 방향이 두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역승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인도나 중앙아시아의 분들을 모셔가는 상황.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법승이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또 이제 저희 신라 시대의 해촉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신라 스님이 이제 천축으로 가는 것이죠. 불교를 불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방향을 따로 놓고 보면 서역승은 이제 그 중국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위진 남북조 시기에 굉장히 불교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남조의 양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해교라고 하는 스님이 쓰신 고승전에 보면 이미 후한 명제 기원은 28년에서 75년 그 사이에 최초로 서역승이
중국에 이제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황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금으로 된 사람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으로 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막 그 자기 부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서역에는 우리 불상이 이제 금으로 입혀져 있죠. 이렇게 불교가 믿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을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와라. 이제 신하를 보냅니다. 그 사신이 가서 선마등 축법란이라고 하는 우리 그 중천축국,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중부에 있었던 그 불교 스님들을 모셔와서 최초로 이 서역승이 중국에 와서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계기였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 후에 이제 많은 서역승들이 옵니다. 그 고승전에 보면 우리나라 말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거는 달마대사죠. 여러분들 오른쪽 그 그림에 보시면 조선 인조 때 김명국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린 달마 이 상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달마대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 설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림사에서 9년간 이제 뭐 수도를 하셨다. 뭐 이런 설화라든지 실제 기록으로는 낙양 가람기 역시 남북조 시기에 쓰여진 낙양 가람기와 달마 사행론이라고 하는 책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달마 대사 한자어는 이제 보제 달마 또는 보리 달마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페르시아 분이었다 또는 뭐 남천축국 분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그런 서역승들이 많이 오시는 반면에 또 구법승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현장 법사 또는 이제 법현 스님 또 해초 스님들이 이제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밑에 보이시는 사진은 중국의 이화원이 있습니다. 북경에 가시면 그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가 팠다고 하는 그 이화원의 벽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유기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삼장법사가 바로 이 현장 우리 구법승을 모델로 만든 소설의 주인공이죠. 삼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병장, 율장, 논장을 한꺼번에 가리켜서 삼장이라고 하는데요. 병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 또는 가르침, 율은 계율에 관한 내용, 논은 경과 율에 대한 주석이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조라스트교, 마니교, 동방기독교, 불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는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교들이 중앙아시아에 와서 발전을 하고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 이어서 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